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불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불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9장을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10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던 약 1년 이상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냥 그들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성막 위에 낮에 구름이 떠 있을 때는 머물렀고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할 때는 함께 이동을 했어요. 밤에는 또 불 기둥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40년에 그들이 이동을 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온전히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터져야 되게 하시라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은 용납이 안 되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훈련이었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잘 되게 하시면 더 감사하고, 늘 감사와 은혜 속에 사는 기쁨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에 따라 인도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먼저 행진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멈추었을 때 멈춤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어요. 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되게 하실 때, 행진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또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 때로는 안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잠시 멈추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진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라고 할 때는 그들을 향해 아무 향방 없는, 목적 없이 행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하신 거예요. 행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본향인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순례자예요. 성취해가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나아가라고 할 때, 행진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할 때는요, 항상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행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에, 무려 이런 말이 지난 시간 본문에 8번이나 언급해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에 행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실 때, 자꾸 앞길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꼭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셔서 삶을 칭찬받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멈춤의 의미도 말씀드렸어요. 멈출 때는요, 하나님이 쉬라고 멈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1년 이상도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셨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는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나 보다 하면서 참된 주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참된 평안한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쉴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쉴 때 항상 멈춤의 의미에는 돌아봄의 의미가 있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쉴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그동안 내가 쉼없이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들,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돌보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회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춤과 행진의 의미 속에 광야 같은 인생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0장 말씀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요, 역시 시내 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이제 행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어려움 없이 조직적으로 잘 이동하도록, 때로는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신호 체계를 만드셨어요. 그 신호 체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관련된 말씀,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찾고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아갈 때 모세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은 나팔 2개를 만들라 하셨는데 1절과 2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호체계로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나팔의 의미는 뭘까요? 특별히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기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에게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오늘날 신호체계로 나팔 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 생활하신 분들은 요즘은 나팔 안 불죠. 군대에서도요. 요즘은 군대에서 나팔 안 부는데 제가 군 생활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었어요. 아침에 기상 나팔 불 때 왜 이렇게 일어나기 싫은지. 나팔에 대한 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오늘날에는 이 신호체계로 나팔 불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 나팔의 의미는,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처음 나온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팔 둘을 만들어 나팔을 불러. 그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곧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와 그리고 또 현현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요, 이 말씀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려 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오류 없이 듣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에 내 사정과 형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어쩜 내 사정과 형편에서 딱 들어맞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점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능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오류 없이 듣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온 회중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또 멈춰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팔을 불게 하셔서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못 듣고가 우리 이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제대로 못 듣고 그런 확신 없이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오늘 음성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특별히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마음의 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마음의 밭이 준비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제일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뿌렸다 합니까?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먹어 버렸어. 새는 사탄마귀라 그랬어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돼서 지금 이 사탄마귀가 여러분에게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막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마음과 생각 속에 주므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마음의 밭을 이 말씀을 어디다 뿌렸습니까? 이번에 돌짝밭에 뿌렸어요.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은데
곧 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곧 이 세상 사는 염려와 근심에 또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까먹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의 밭이 돌짝밭도 돼서는 안 돼요. 또 세 번째로 마음의 밭, 이 말씀을 어디에 밭에 뿌렸습니까? 어떤 마음의 밭에 뿌렸습니까? 가시덩굴 밭에 뿌렸어요. 떨어졌어요. 말씀이 잘 자라요. 그런데 곧 이 가시덩굴에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는 말씀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 두고 살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 일로 인해서 금방 쓰러지고 자빠지는 성도. 네 번째,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좋은 밭에 뿌려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일까요? 예수님의 주석을 봅시다. 해석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지금도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은혜를 찾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리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의 밭이 바로 무슨 밭이다?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설교자들의 형편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형편없는 설교하는 거 목사에게도 큰 설교자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설교자는 다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게 되면 뭐 다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의 밭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것 같아요. 어느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서 반드시 무언가 하나는 내가 깨달으려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내게 주실 은혜가 있으리라 라고 사모하며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분명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분명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그거 내가 꼭 붙잡으리라 라는 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말씀을 통해 잘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란 무엇인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음성 잘 들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세, 순종하는 모습, 자세를 보며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을 때. 왜냐하면 웬만한 설교 본문 딱만 하시겠다 말씀 들으면 무슨 얘기 하겠구나, 벌써 그게 탁 들리고 보여요. 그리고 저 얘와 언제 어느 때 무슨 얘기도 다 들었고 다 들은 것도 같고요, 본 것도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병이 있잖아요. 직업병. 딱 벌써 보면 저 사람의 설교는 몇 점이라는 평가가 확 나와버려요. 이런 일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뭐 순종이 어딨어요? 다 영적 교만함에 취해서 말씀 듣기가 참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좋은 마음의 밭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상 이 3장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3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경험이 없기에 분별을 잘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불렀나이까? 아니다 3번째 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때 어떻게 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신앙의 위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10장 1절 2절 통해서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장 보면 나팔을 2개를 은으로 두드려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나팔을 누가 불게 했을까요? 우리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건 구약시대 얘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다 왕같은 뭐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영적인 의미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답니다. 연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내 고난이 되는, 내가 받는 고난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와 영적으로 한 몸을 연합된 이런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더 이상 뭐 누군가를 거쳐서 누군가의 사람을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감사하며 기도 드릴 수 있고 서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구약의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요즘 하도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고 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 이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안 좋은 표현으로 제발 나발을 불지 마. 나발을 속된 표현으로 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언제 어느 때에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절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나팔을 언제 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어느 때에 불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할 때, 모을 때. 하나를 불게 되면, 두 개를 불게 되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모이는 거예요. 1000명을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모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그 회중은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회중이 무엇이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다, 광야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회중은요 오늘날 이 교회의 전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모이라, 소집하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소집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나팔을 부는 것을 믿으시기를,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뭐 해라?
나팔을 불어야 돼. 무슨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교회로 뭐해라? 모여라.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 24, 25절만 맞나요?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불어야 할 나팔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창세기 6장, 7장 제일 먼저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나와요. 그것이 뭘까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00여 년 이상 이 방주를 쳤어요. 그동안 사람들은요 다 노아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고 별짓을 다 한다고 했어요. 그때 노아가 묵묵히 아무 소리 않고 방주 쳤을까요? 아니겠죠. 수도 없이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 방주에 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탑승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했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방주에 탑승하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 세 가족 자녀들만 탔어요.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일어나서 함께 가야. 여러분, 저 십자가 저 밑에 있는 게 방주예요. 모르셨어요? 저게 배예요, 배. 그래서 일어나서 저 배 함께 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일어나서 함께 우리 구원의 방주를 타자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요즘 세상에 온전히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임은 불변한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 모든 윤리와 도덕도 무너질 거예요. 확신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세상의 가족 윤리, 사회 윤리도, 사회 도덕도 바로 서게 돼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반대하며 결사반대하며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부르짖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 말고 어디 있나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질서와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부르짖는 데가 그렇게 교회 말고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이 교회는요 항상 목숨을 걸고 사회 질서와 평화 그리고 바른 편에 선한 양심 편에 섰어요. 교회는 세상에 늘 소망이 되어 왔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 왔어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이다. 교회 구원의 방주, 교회로 모여라 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에 선뜻하지 못하시는 분들, 전에 주일 설교 한번 말씀드렸죠. 플로팅 크리스찬,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의 한 30% 됐다고 하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자.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자. 함께 어려운 이웃 돕자.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자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나팔을 부지런히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언제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소집할 때.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성도들을 모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세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미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여 영원 천국 간 영혼들, 그 영혼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들림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휴거하여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중잔치, 혼인잔치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분명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대로 들림을 받든 아니면 먼저 천국 가 있다면 이 영혼과 이 세상의 축으로 돌아간 육이 완전히 결합된, 완전히 변화된 영성체로, 아름답게 변화된 영성체로 변화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소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소집을 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어느 때에 어떤 목적으로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행진할 때에. 나팔 소리는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라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끊임없이 행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물론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건 좋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완성하기까지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는 동안 행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행진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완성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함께 끊임없이 행진하자라고 세상을 향하여 뭘 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행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누구를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그래야 되고, 또 아는 일에도 더 우리의 이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행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작은 예수. 우리가 이게 인생의
이 완전한 목표인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행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예전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아직도 성령과 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여받고 삐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럼 남 탓이나 하고, 아유, 안 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행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불어야 될 나팔 소리예요.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좀 되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서 저 부산에 도착한다고 봐요. 우리가 수원역에서 딱 기차를 타는 것이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 회심의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라고 보고, 저 부산역이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 최종 목적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세요? 평택? 좀 더 가야지. 최소한 저 대구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에는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완전한 성화를,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저 해운대, 최소 울산은 넘어서 저 부산역까지 앞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행진해야 돼요. 행진해야 돼요. 연세가 드셨어도요,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닮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어르신들한테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이 연세 드시면요, 이 예수 닮기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쉽게 노여워하지 마세요. 조금 더 예수님처럼 사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또 젊은 분들은요, 더 그런 어르신들 공경해야죠. 내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효자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아내보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잖아요. 어르신들 잘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더 예수 닮아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야죠. 매년 똑같아서 어떻게 해요? 매년 그렇게 사람 들이받고, 매년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명을 뒤집어 놨다 엎어놨다가, 말도 없이 잠수 탔다가 또 나타나서 왜 무시하냐 그러고. 여러분,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목회자들 참 고생해요. 제가 알아요. 저한테도 그런데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그러겠어요. 보거나 말거나 똑같아. 더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요, 분명 여러 가지 또 나에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내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좀 넉넉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행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하자고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또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 나팔을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9절에서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을 준비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전쟁 준비하라라고 영적인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우리가 전쟁 속에 있어요? 물론 지금 세계에는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전쟁 중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고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놓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보았듯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의 사자들이 천사장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천군 천사들이고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도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12절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겠어요? 1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냥 뭐 두고 볼 것도 없이 패하고요. 사탄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갔다. 지금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의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해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2,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참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씨름이 아니라 싸움이 맞아요. 예전보다. 예전 성경처럼.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선 여기까지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 그리고 사건 여러 가지 이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냥 나타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요 사람을 통해서 앞에 우리 말했듯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또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나라가 됐든 뭐 국가가 됐든 뭐 직장이 됐든 심지어 가정이 됐든 거기서 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권세라고 그 권세라고 말해서 권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의 영적인 대결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이 사탄 마귀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막 상처받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 있는 거구나를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뭐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설교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갖고요. 제가 올해 한번 시간 내서 뭐 한번 그냥 집중적으로 한번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 다시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래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매라라는 건 단단히 동여 매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래야 뭐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대요. 또 두 번째가 뭐 말합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갖추래요. 의의 호심경. 사탄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의 하여금 막 열등감에 빠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너 할 수 없다라고 막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 나 그래.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아니면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또 평안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말해요.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은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할 때 그 사람은 영성이 가장 충만해요. 목사든 전사든 뭐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누가 됐든 간에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래요.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세상 살다 보면 이 사탄마귀가 막 불화살로 공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으면 못 살아요. 마음 흔들려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구원의 투구. 이건 자녀된 자의 하나님이 신분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고,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서 세상을 살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무로 무장을 하랍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겠어요. 언제 또 어느 목적으로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희락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초하루, 그리고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7월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이 언제냐? 레위기서 23장 24절을 읽어보면요, 언제냐? 종교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력으로 볼 때 1월 1일이에요. 그때 7월 1일이,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을 7월 1일,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고 첫날이지만 종교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1일 나팔절 때가 바로 신년 첫째 날이에요. 그때 나팔을 불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희락의 날, 월삭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도 아닌데, 물론 이면적 유대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약의 제사들 다 지킬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단번에 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러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언제 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물은요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뭐해라? 기억하라. 이런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첫 번째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또
나팔절에 7월 1일 신년 첫날에 나팔을 불라, 나팔절로 기념해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요,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라고 우리가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엔 소망이 있다. 교회가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10절의 말씀은요, 기억하고 소망하라, 감사하고 소망하라, 은혜를 잊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팔을 세상을 열심히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요. 출발하는 그 시점에 나팔을 불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나팔에 대한 소리의 의미와 또 누가 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나팔을 부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모여라.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자. 이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랑하자라고 끊임없이 행진하자라고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팔을 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예수만이 소망이다, 교회만이 소망이다, 우리는 소망 갖자라고 세상을 담대히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